하나님 말씀 봅시다.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20장 8절로 11절입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11절 말씀. 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11절. 자, 제가 가진 성경 구약 112쪽입니다. 구약 112쪽 외우기 편하죠? 112. 구약 112쪽 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11절까지 조금 길지만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11절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8절부터 11절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그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자, 오늘 우리 계속해서 오랜만에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합니다. 진짜 오랜만에 하는 것 같아요. 이거는 12월 달을 우리가 건너뛰었기 때문에 12월 달에 이제 마지막 주에 그 마태복음 25장에서 달란트 비유의 말씀을 살펴봤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오랜만에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다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들 기억이 안 날 것 같아서 우리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어떤 내용들을 했었는가? 10계명에 들어와서 1계명, 2계명, 3계명들을 쭉 순서대로 살펴봤습니다. 왜 살펴봤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선행이 있는데 그 선행은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서 해야 한다라고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한테 원하시는 삶,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선한 일들을 무엇을 기준으로 하느냐? 율법을 기준으로 한다. 근데 그 율법의 핵심, 그것은 바로 10계명이었다. 그래서 우리는 10계명을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하여서 살펴보고 있다라는 거 우리 다시 한번 조금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계명, 2계명, 3계명 이제 다 지나가고 이제 4계명에 우리는 들어왔습니다. 4계명은요, 여러분 조금 특별한 계명입니다. 우리 내용을 보더라도 4계명이 출애굽기 20장에 기록되어 있는 10계명 중에서 제가 글자 수는 정확하게 세보지 않았는데 아마 제일 긴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긴 게 2계명, 우상 숭배에 대한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는 계명이고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길게 4계명을 만들어 두셨고 이 4계명을 어디다 두셨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향한 계명의 맨 마지막에다가 4계명을 가져다 두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4계명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시고자 하는가, 그 중요성을 사실 어떻게 보면 길이에서조차 우리는 조금 유추해 볼 수는 있습니다. 여러분, 4계명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안식일 계명입니다. 그죠? 안식일 계명. 아마 우리 교회에서 나고 자란 우리 지체들은 이 안식일 계명에 대해서 귀가 따갑도록 들었을 것이고, 제가 우리 청년부에서도 한 번 내지 두 번 정도 이 주일과 안식일에 관하여서 말씀을 증거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안식일을 지키라, 우리 잘 아는 계명입니다. 자, 그러면 이 안식일을 지키라 라는 이 계명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2021년도에 잘 지켜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단언컨대 오늘날 교회가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는데 그 문제점에서 가장 큰 문제점이 무엇이냐 저한테 딱 집으라 그러면 누군가는 교역자의 부도덕, 누군가는 교회의 교회의 재정적인 불건전함, 이런 것들을 많이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저는 딱 한 가지만 딱 집으라 그러면 안식일의 타락이라고 꼽겠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시기는요, 안식일, 특별히 주일에 관하여서 너무나 가지고 있던 신앙이 무너진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할아버지 세대, 우리의 아버지 세대, 어머니 세대, 그러니까 조부모님 세대, 부모님 세대, 그리고 우리 세대를 거쳐오면서 안식일은요, 대한민국 전체에서 무너졌어요. 네, 이거는 제가 확실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대한민국 전체에서 무너졌고 전 세계에서 무너졌습니다. 안식일이 무너졌다라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교회의 신앙이 무너졌다라는 말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안식일이 무너지면 반드시 그 나라의 신앙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이겁니다. 안식일을 지키자. 여기에는 없지만 주보에는 하나 더 들어간 게 있어요. 제가 뒤에다 느낌표를 하나 넣어놨습니다. 안식일을 지키자. 여러분, 우리는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안식일이 무슨 의미가 있길래 우리는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가? 자, 오늘 하이데베르크 율림답 제 103문을 통하여서 우리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데베르크 율림답 103문입니다. 제가 문제 읽을 테니까 여러분이 답 읽어주세요. 답이 좀 길어요.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103문입니다. 제가 문제 읽을게요. 제 4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시작. 첫째, 하나님께서는 말씀의 봉사와 그 봉사를 위한 교육이 유지되기를 원하시며 특히 안식의 날인 주일에 내가 하나님의 교회와 부지런히 참석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성례에 참여하며 주님을 공적으로 부르고 가난한 자들에게 기독교적 자비를 행하기 원하십니다. 둘째, 나의 일생 동안 악한 일들을 그만두고 주께서 그의 성신으로 내 안에서 일하시게 하며 그럼으로써 영원한 안식이 이 세상에서부터 시작되기를 원하십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10계명의 조항들을 보면요, 아주 간단한 조항이지만 그 간단한 조항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신앙생활의 원리는 정말 깊고도 중요한 원리들이 있었습니다. 가령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우리가 그다지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았던 우리 지난번에 살펴봤던 3계명,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어떤 의미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는 부르되 함부로 부르는 것이 아니라 존귀하게 불러라, 귀중하게 여겨라. 그것이 예배의 태도로 이어져서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할 때 하나님을 경외하고 존경하는 태도로 예배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오늘 4계명도 마찬가지예요. 4계명도 예배와 연결되는 계명입니다. 4계명은요, 예배의 시간과 연결되는 계명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배를 하라라고 특정한 시간을 지정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안식일이에요. 오늘날로 따지면 주일입니다. 자, 용어가 조금 헷갈리니까 용어를 조금 정리하고 넘어갑시다. 안식일이라는 말과 주일이라는 말. 자, 퀴즈. 우리는 주일을 지키는 사람입니까?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입니까? 주일을 지키는 사람이에요. 조금 더 비슷한 얘기지만 안식일은 주일인가요? 주일은 안식일입니까?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주일과 안식일은 굉장히 비슷해요. 비슷한데 똑같지는 않아요. 달라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 수학적인 기호로 얘기를 하자면, 내가 수학적 기호를 얘기하면 항상 상인이 눈치를 보게 되긴 하는데 수학적 기호로 얘기를 하자면 안식일은 주일 안에 포함되어 있는 집합입니다. 즉 주일이라는 개념이 안식일이라는 개념보다 더 포괄적인 넓은 개념이에요. 그렇지만 주일을 어떻게 지켜야 하느냐, 그 정신은 안식일의 정신을 그대로 가져옵니다. 즉 안식일과 주일은 상관이 없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상관이 있는 계명입니다. 상관이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안식일을 그러면 왜 지켜야 하느냐, 그 얘기를 조금 해봅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왜 지키라고 하셨을까요? 왜 굳이 일주일 중에 하루를 하나님이 특별히 거룩하게 하셔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신 이유는, 자, 우리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라는 큰 그림을 조금 한번 그려봅시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관심점이 있는데, 그 관심점이 무엇이냐면 믿음이, 신앙이 나에게 어떤 유익을 주는가에 조금 관심점이 커요. 즉 4계명을 지키는 것조차 그 계명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유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떠한 유익을 주시기 위하여 이 안식일을 제정하셨고 오늘날 주일을 지키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조금 더 깊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안식일은 언제 생겨났을까요? 우리 지금 10계명에서 보고 있는데 안식일이 제일 처음에 언제 생겨났을까요? 아는 사람 있을까? 모세 때? 그 이전에는 그런 안식일이 없었을까요? 안식일 계명할 때 우리가 오해를 해서는 안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부여하시면서 안식일을 정해주신 게 아닙니다. 안식일은요, 그 전부터 있었어요. 우리 창세기 2장 한번 가봅시다. 창세기 2장 2절과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2절과 3절 같이 읽습니다. 창세기 2장 2절 3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 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여러분, 안식일은 언제 시작됐냐면 창조 때 시작됐어요. 이 세상이 창조되자마자 하나님께서는 세 가지의 규정을 정하셨는데, 그 세 가지의 규정이 뭐냐면, 첫 번째가 안식일 규정이고, 두 번째가 노동이라는 규정입니다. 노동. 세 번째가 결혼이라는 규정이에요. 이거 세 가지를 신학적인 용어로 표현하면 창조규례라고 표현을 합니다. 즉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좋았던 그때, 아무런 죄악도 들어오지 않았던 그때에 정하셨어요. 근데 그 안식일에 대하여 창세기 2장은 뭐라고 설명을 하냐면, 3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 즉 안식일을 어떻게 하셨답니까? 복되게 하사라 하셨어요. 그 날 자체를 하나님이 복되게 하셨습니다. 자, 그럼 그 날 자체를 복되게 하셨다면 그 날에 참여하는 사람은 뭐 받는 거예요? 복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안식일 계명을 주신 건요, 우리한테 어떤 무거운 계명을 주시고자 함이 아니라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안식일을 지키면 무슨 복을 받는가, 그 얘기는 조금 마지막에 가서 하도록 하겠고요. 안식일을 그럼 우리가 어떻게 지켜야 하는가, 그 이야기를 조금 해봅시다. 오늘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보면 안식일을 이렇게 지키라고 말합니다. 첫째, 하나님께서는 말씀의 봉사와 그 봉사를 위한 교육이 유지되기를 원하신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안식일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냐면, 오늘 이따가 하지 말아야 될 것도 얘기를 했지만, 여러분 오늘은 조금 해야 될 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합시다. 오늘 우리가 2부 순서로 했으면 셀 모임 시간에 조금 이야기를 더 깊게 하고 싶지만 그럴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주일에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건 뭐냐면요, 말씀의 봉사와 그 봉사를 위한 교육이 유지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 말이 조금 어렵죠? 말씀의 봉사가 뭘까요? 봉사는 봉사인데 말씀의 봉사?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해석 가능한 사람? 해석 가능한 사람 있을까요? 설교? 정답. 정답. 복음의 전파입니다. 복음의 전파.
지금 저는 무슨 봉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의 봉사를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번역본 말고 다른 번역본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가 이제 한 개 많아가지고 내리려면 한참 내려야 돼. 자, 이렇게 번역했어요. 첫째, 복음 전파와 복음에 관한 교육이 있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주일의 가장 중요한 의미, 안식일의 중요한 일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 전파되고 그 복음이 가르쳐져야 합니다. 또 무엇을 해야 되느냐? 그 봉사를 위한 교육이 유지되기를 원하십니다. 네, 복음에 대한 교육이 유지되기를 원하시고, 또 특히 안식의 날인 주일에 내가 하나님의 교회에 부지런히 참석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성례에 참여하며 주님을 공적으로 부르고. 자, 여기까지만 봅시다. 좀 긴 호흡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부지런히 참석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성례에 참여하며 주님을 공적으로 부른다. 두 글자로 줄일 수 있어요. 뭐라고 줄일 수 있을까요? 딱 두 글자로 줄일 수 있어요. 이 긴 문장을 주일에 내가 하나님의 교회에 부지런히 참석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성례에 참여하며 주님을 공적으로 부르는 걸 딱 두 글자로 줄일 수 있다니까요. 성수 아니에요. 예배. 여러분, 예배 시간이 이거 하는 거잖아. 일단 예배를 하려면 어디 와야 돼요? 교회에 부지런히 참석해야 돼요. 그리고 그 예배 시간에 뭐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요. 성례가 뭐예요? 세례와 성찬. 우리 교회에서는 작년에 정말 내가 너무 아쉬웠던 게 망할 코로나 때문에 성례를 한 번도 못했어. 그게 되게 여러분 좀 아쉬워요. 우리 하이데베크 연답하면서 성례가 우리한테 어떤 유익이 있는지 한번 쭉 배웠었잖아요. 그거를 참 하나님께서 주신 그 좋은 교육적 도구를 여러분들이 경험치 못한 게 너무 아쉽고, 성례 언제 하는 거예요? 예배 때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주님을 사적으로 공적으로 부른다고 그랬어요. 이걸 예배라고 하는 거죠. 다른 번역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줄게요. 그럼 조금 이해가 될 거예요. 특별히 주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며 성례에 참여하고 공적인 기도를 드리며 가난한 자들을 위한 헌금을 바치기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에 정규적으로 참석해야 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가난한 자들의 기독교적 자비를 행하기 원하십니다. 여기에는 실제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그들을 위하여 구제 연보를 하는 것까지도 다 포함하는 개념인 거죠. 즉, 주일에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면 예배해야 돼요. 예배. 주일에 예배하지 않는다? 그건 주일 성수가 아닙니다. 주일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자, 둘째로 넘어가기 전에 우리 다시 한번 본문으로 조금 돌아가 보겠습니다. 본문을 보면 우리가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가장 강력하게 처음에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 8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본문 8절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네. 안식일을 어떻게 하랍니까? 기억하랍니다. 그리고 어떻게 지키랍니까? 거룩하게 지키랍니다. 안식일은요, 기억하는 날이에요. 안식일은요, 여러분 평소의 삶 가운데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안식일을 어떻게 지키냐면 거룩하게 지켜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킬까요? 거룩이라는 뜻이 무엇이었냐면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정결하게 지켜라, 구별되게 지켜라. 자, 그러면 문과선 현준아, 문맥상 볼 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거, 우리 부회장님, 정결하게 지키라는 거예요? 구별되게 지키라는 거예요? 구별되게 지키라는 거예요. 언제랑 구별되게 지키느냐? 답은 9절에 나와 있죠.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자, 반대로 뒤집어 봅시다.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하지만 안식일만큼은 그날을 기억해서 구별되게 엿새 동안 힘써 행했던 내 모든 일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안식일을 우리가 지킬 때 꼭 생각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 안식이 뭔지를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안식은 히브리어로 샤바트라고 하는데 샤바트의 의미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사실 대동소이한 뜻입니다. 안식 무슨 뜻이에요? 쉬다라는 뜻이에요. 안식은 쉬는 겁니다. 쉬는 거예요. 그런데 소희야, 어떻게 좀 안식일에 평안히 좀 쉼이 있으십니까? 진짜? 살만한가 봐. 안식일에 주일학교에서 뭘 더 시켜야 되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기독교인들에게, 신자에게 안식일은요, 육신의 편안한 쉼과는 거리가 조금 있죠. 소희 아침에 몇 시 왔어요? 그래, 8시 50분에서 지금 2시, 3시가 다 돼가는데 지금 몇 시간이야 지금? 9시로 칩시다. 9시부터 10시, 11시, 12시, 1시, 2시, 3시, 6시간을 지금 이러고 있어요. 회사도 아니고. 새벽 예배 오시는 분들도 있잖아. 새벽 예배 오시는 분들도 있잖아. 그럼 몇 시간입니까? 여러분 주일에 제가 편안해 보여요? 편안히 쉽니까 제가? 네? 여러분 주일은 분명히 쉼인데요. 성경에서 말하는 안식하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안식하고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안식은요, 하나님 안에서의 안식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즉 육신의 쉼도 필요합니다. 그걸 위해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분명히 주셨어요. 안식일을 쉬라고 주셨어요. 쉬라고. 근데 그 쉼 가운데는 반드시 무엇이 필요하냐면 하나님과 관계 가운데서 쉬는 쉼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쉬는 쉼을 제가 조금 다른 식으로 표현하자면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내가 충전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어디가 충전돼야 되냐면 영이 충전돼야 돼요. 영적으로 충전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왜 주셨느냐? 복 주시려고 주셨다라고 아까 말했어요. 근데 그 복은 어떤 복이냐? 우리의 영이 충전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 청교도들은 뭐라 그랬냐면 안식일을 가리켜서 영혼의 장날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먹을 거 사기 위해서 어머니 아버지가 장 보러 가시죠. 그것처럼 우리는 우리 영혼을 먹이기 위하여서 일주일에 한 번 안식일을 통하여 하나님 주신 이 날을 통하여 영혼의 장을 보는 날인 거죠.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느냐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주일에 교회에서 말씀이 전파되고 말씀을 가르쳐야 되고, 또 두 번째로 예배해야 된다 그랬어요. 뭐 해야 되느냐? 두 번째, 나의 일생 동안 악한 일을 그만두고 주께서 그의 성령으로 내 안에서 일하시게 하며 그럼으로써 영원한 안식이 이 세상에서부터 시작되기를 원하십니다. 이 뭔 소린가? 말이 좀 어렵죠. 쉽게 말해서 무슨 뜻이냐면 안식일을 통하여 나의 삶이 매일매일 안식일의 삶이 되도록 하는 날이라는 겁니다. 누구 안에서? 성령 안에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하여서 안식일의 그 안식이 나머지 6일까지 쭉 확장되는 거예요. 자, 6일 동안은 그러면 우리는 우리 할 일을 해야 되잖아요. 학생은 공부를 해야 할 것이고 직장인은 일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럼 그 가운데 어떻게 안식을 누릴 수 있느냐? 간단하죠. 제가 아까 성경에서 말하는 안식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누리는 평안함입니다. 즉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면서 특별히 악한 일을 그만두는 것, 그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안식일에 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악한 일을 그만두는 거예요. 강도사님, 저는 평소에도 악한 일을 잘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면 저는 마음이 아프죠. 여기서 말하는 악한 일은 무엇일까요? 죄를 끊어버리는 연습을 하라는 거예요. 우리 다음 주 특강 시간에 인간이 왜 죄를 짓는가 그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우리 청년부 안에서 조금 아이디어가 나와서 쉽게 말하면 구원받은 신자는 왜 죄를 짓는가 그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 죄를 끊어버려야 됩니다. 죄를 끊어버리는 얘기를 많이 하죠. 근데요, 평소의 삶에서는 그 죄를 끊어버리기가 좀 많이 힘들어요.
그런데 안식일에는 그 죄를 끊어버리는 연습을 하기에 좋은 조건이 되죠.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 어떤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지금 이 시간에 무슨 죄를 지으실 수 있어요? 예배 시간에 정말 별로 좋지는 않지만 설교에 이게 집중을 하고 있으면 다른 잡생각도 별로 들어오지 않아요. 이 한 시간만큼 온전하게 하나님께 내 시간을 바쳐드릴 수 있어요. 자, 그 연습을 안식일에 하고 평일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살아간다면 우리는 안식일을 나머지 6일의 삶으로 확장해 나갈 수 있습니다. 자, 한 걸음 더 나아가겠습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또 어떻게 지켜야 하는가? 10절 말씀을 볼게요.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0절 시작.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안식일을 지킬 때 되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요, 안식일을 나만 지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걸 확장하는 거예요. 확장하는 거예요. 보세요. 10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넌 지켜야 되는 건 당연하고 또 누구도 지키게 하래요? 아들, 또 딸, 심지어 남종, 여종, 가축, 더 나아가서 잠깐 동안 방문해 있는 게스트라도 안식일에는 온전히 안식일을 지키게 하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우리가 먼저 안식일을 지켜야 할 의무도 있고요, 다른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게 하는 의무도 있어요. 우리 안식일 얘기를 하다 보면 항상 제가 많이 듣는 질문은 뭐냐면 안식일에 뭐 하면 안 돼요? 라는 질문을 많이 듣습니다. 여러분도 답을 많이 알고 있을 거예요. 유나야, 안식일에 뭐 하면 안 돼요? 돈 쓰면 안 돼요. 왜요? 문제가 여기서 발생하는 거예요. 왜요? 안식일에 왜 마트 가서 사면 안 돼요? 안식일에 왜 배달시켜 먹으면 안 돼요? 10절에 있는 원리를 한번 적용해 볼까요? 안식일에 내가 돈을 쓴다거나 마트를 가서 산다거나 아니면 배달을 시킨다거나 그러면 나는 그 사람의 안식을 뺏는 거예요. 엄밀하게 따진다면 주일에 돈 쓰지 말아라 라고 하는 이유는, 여러분 주일에 우리가 돈 쓴다고 하나님한테 무슨 손해가 돌아갑니까? 그런 거 없어요. 주일에 여러분 돈 쓰지 마세요, 여러분 일하지 마세요 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다른 사람의 안식을 뺏지 말라라는 거예요. 강수사님, 제가 안 해도 그 사람은 못 쉬어요. 제가 마트를 안 간다라도 그분은 어쨌거나 출근을 해야 돼요. 맞죠? 맞죠. 근데 이게 무슨 소리랑 똑같은 거냐면 제가 안 해도 어차피 사람들은 환경을 오염하니 저는 환경을 오염시키겠습니다 라는 말과 똑같은 무책임한 말인 거예요. 우리는 최소한 하나님 앞에서 1대1에서 하나님, 나는 안식일을 확장하게 노력하였습니다, 그렇게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가 되어야 합니다. 더 나아가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안식일에 무엇을 해야 하는가? 좀 더 볼게요. 지금 몇 가지 이야기를 했지만 이번에는 안식일에 무엇을 하면 안 되느냐를 통해서 반대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성경을 한번 찾아볼까요? 이사야 58장 갑시다. 성경 크게 두 군데 더 찾아볼 거예요. 크게 이사야 58장 이사야 58장 13절 한번 같이 읽읍시다. 이사야 58장 펴놓으세요. 그냥 이사야 58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자, 이사야 선지자가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서 안식일에 대하여 이거 이런 것 좀 하지 마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안식일에 유다 백성들이 이런 일을 했거든요. 자, 그 일에 대해 에스겔 22장 8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나의 성물을 없인 여겼으며 나의 안식일을 더럽혔으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유다가 멸망당하는 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안식일을 더럽힌 죄인데 어떻게 더럽혔느냐? 자기들의 길로 행하고 자기들의 오락을 구하고 사사로운 말을 하면서 안식일을 더럽혔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안식일에 무엇을 해야 될까? 여기서 한번 반대로 추론해 봅시다. 자, 하나님께서 첫 번째 뭐 하지 말라 그러셨냐면 너의 길로 가지 말아라 그랬어요. 너의 길로 가지 말아라. 그럼 반대로 우리는 안식일에 누구의 길로 가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하신 길로 가야 돼요. 여러분, 십계명을 지킬 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지키는 겁니다. 여기에 우리의 사견이 개입되면 안 돼요. 오늘날 안식일이 잘 안 지켜지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사람의 사견이 들어가거든, 막 이렇게. 사람의 사견이 안식일 그래서 요거까지는 하나님이 허용해 주지 않을까? 요거는 괜찮지 않을까? 요거는 되지 않을까? 그러면 안식일은 무너져요. 사실 안식일뿐만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식으로 무너집니다. 예배에다가 요건 넣어도 되지 않을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뮤지컬 정도는 넣어도 되지 않을까? 영화는 넣어도 되지 않을까? 예배가 이미 아니게 돼버리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자, 두 번째, 내 오락을 구하지 않으며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기서 오락이 뭘까요? 오락. 이때 당시 오락기가 있지는 않았겠죠? 저 어렸을 때 많이 했던 게 세가 스포츠를 많이 했었는데 여러분 모르죠? 대한민국으로는 슈퍼테크를 날릴 수 있어요. 야, 이거 진짜 아무도 모르는구나. 설마 그런 게임을 말하시는 걸까요? 주일에 게임하지 마라는 이야기일까요? TV 보지 마라는 이야기일까요? 포함은 돼요. 포함은 되는데 이때 당시 하나님께서 오락을 구하지 말아라? 이게 뭔 소리일까요? 오락을 구하지 말아라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이날만큼은 네가 즐거워하는 것을 하지 말아라 라는 겁니다. 너의 육신의 즐거움을 따라서 안식일만큼은 행하지 말아라. 그럼 반대로 우리는 안식일에 누구의 즐거움을 따라서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영적인 즐거움을 따라 행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사사로운 말을 하지 말아라. 여러분, 사사로운 말이 뭐냐면 말 그대로 진짜 사적인 말이에요. 사적인 말. 우리 오늘 일주일 만에 만나서 반가우니까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했죠. 사실 이 부분이 되게 어려운 부분인데 실제로 어떤 교회에서는 이런 말을 전혀 안 해요. 전혀 안 하고 신앙적인 대화만 해요. 그러면 여러분, 만약에 우리 청년부 안에서 자, 우리 청년부 예배가 시작되는 3시 반 전에 한 3시쯤에 우리 모이니까 3시부터 3시 반까지 끝나고 집에 갈 때까지 신앙적인 말만 합시다. 그럼 우리가 과연 몇 마디의 대화를 나눌 수 있을까요? 안부 물어볼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주일에 신앙적인 대화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평일에 얼마나 신앙적인 대화를 하겠어요? 우리 제가 유나랑 윤이 데리고 이렇게 오산을 가잖아요. 그러면 유나가 가끔 가다가 질문을 할 때가 있어요. 성경적인 질문을. 좀 빨리 해주면 좋겠는데 자꾸 집에 가기 직전에 갖고 말하고 다다다다다 막 하긴 하는데 그런 대화 그거 좋은 거예요. 여러분 그거 갖고 여러분들끼리 한번 서로 이야기해 보세요. 저한테 갖고 오기 전에 한번 이야기해 보시는 것도 되게 재밌습니다. 재밌어요. 그리고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주일 자체를 그럼 우리는 좀 더 어떻게 지켜야 되냐? 우리 주일을 지키려면요, 간단하게 이야기하자면 아까 말한 것처럼 첫 번째 예배해야 돼요. 무조건 주일은 예배하는 날입니다. 예배하는 날. 두 번째, 그 예배를 온종일 하는 날이에요.
이 무슨 끔찍한 말씀이십니까? 주일에 어떻게 예배를 온종일 합니까? 자, 여기서 말하는 예배는 공적인 예배 그리고 사적인 예배를 말하는 거예요. 사적인 예배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주일에는 나를 위한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을 조금 늘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주일에 우리 청년 예배 끝나고 집에 가면 뭐 하세요? 다들? 민혁이 집에 가면 뭐예요? 누워서 핸드폰 보고. 하은이는 집에 가면 뭐예요? 자요. 자, 주일에요. 나를 위해 쓰는 시간, 자는 거 좋아요. 차라리 주무세요, 여러분. 차라리 육신의 휴식을 취하세요. 육신의 휴식을 취하세요. 그리고 그 외 시간이 조금 남으면요, 주일에 못 읽은 성경을 조금 읽어본다든지, 아니면 신앙 서적을 한번 조금 읽어본다든지. 신앙 서적이 없으시면 저한테 오세요. 저희 집에 많아요. 빌려드릴 만한 거 제가 몇 권 샀거든요. 뭐 그런 것도 한번 읽어본다든지. 아니면 요새 유튜브에 많잖아요. 유튜브에 어제 못 들었던 토요 성경 공부를 한번 다시 들어본다든지. 아니면 그 외에도 정말 좋은 목사님들 설교가 있으니까 이야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진짜 좋은 거, 내가 여러분들 꼭 추천하고 싶은 거. 이정현 목사님이 열심히 추천하셨는데 그게 잘 되고 있는 건지는 잘 모르겠으나 가정 예배 드리는 거. 가정 예배까지 못 드리겠으면 가족끼리 신앙적인 대화를 나눠보는 거. 엄마 나 이번 한 주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영적으로 좀 힘들었어. 이런 건 어떻게 해야 될까? 누구누구야? 나 이러이러한 기도 좀 해줘. 아니면 같이 가족끼리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본다든지. 네, 이런 것들로 안식일을 한번 채워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이 안식일이 우리한테 어떤 좋은 것들을 주시느냐. 자, 아까 읽지 못했던 58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58장 14절 시작.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우리가 안식일답게 지키려고 하다 보면요, 안식일이 정말 즐거운 날이 될 겁니다. 내가 차마 이 질문은 무서워서 못하겠어요. 여러분에게 안식일은 어떤 날입니까? 주일은 어떤 날이세요? 자, 난 주일에 오는 게 기대됐다, 설렜다, 낯설었다. 나는 주일에 우리 청년부 예배 시간에 어떤 말씀이 나올지 기대가 되었다. 난 주일에 강도사님이 말씀을 언제 끝낼지가 기대가 되었다. 여러분, 주일을 주일답게 보내잖아요. 그러면 주일이 되게 다른 날이 돼요. 주일이 기다려지기 시작을 할 겁니다. 그 은혜가 우리 청년부 가운데 조금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조금 더 넘어갈게요. 성경 한 군데 제가 더 본다 그랬죠? 느헤미야 13장 한번 가봅시다. 느헤미야 13장. 느헤미야 13장 15절부터 17절, 구약성경 747쪽입니다. 느헤미야 13장 15절로 17절 같이 읽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 내가 본즉 사람이 안식일에 술틀을 받고 곡식단을 나귀에 실어 운반하며 포도와 무화과와 여러 가지 짐을 지고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음식물을 팔기로 그날에 내가 경계하였고, 또 두로 사람이 예루살렘에 살며 물고기와 각양 물건을 가져다가 안식일에 예루살렘에서도 유다 자손에게 팔기로 내가 유다의 모든 귀인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 이 악을 행하여 안식일을 범하느냐. 느헤미야가 이제 예루살렘 성벽이 다 완성되고 조금 이제 안정적으로 되어갈 때 영적인 문제들이 조금 몇 가지가 발견이 됐는데, 신앙적인 문제들이 몇 가지가 발견이 됐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안식일에 개인적인 일을 하는 것, 쉽게 말하면 사업을 하고 또 상거래를 하는 걸 목격을 합니다. 그 상거래라는 걸 목격했을 때 우리 17절 말씀을 보니까 느헤미야가 뭐라 그래요? 유다의 모든 귀인들을 꾸짖어, 이렇게 꾸짖어서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어찌 이 악을 행하여 안식일을 범하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즉 주일에 일을 하거나 상거래를 하거나 그 모든 게 하나님 앞에 악이라는 거예요.
왜 악이냐? 아까 제가 상고례는 분명히 얘기했죠. 다른 사람의 안식을 빼앗아 버리는 악이었어요. 일을 하는 건 왜 악일까요? 이 날을 하나님께 써야 하는 날인데 나를 위해 쓰는. 그래서 옛날에 어느 목사님은 주일을 제대로 성수하지 않는 걸 뭐라고 부르셨냐면 날도둑이라고 부르셨어요. 날도둑. 하나님의 날을 내 마음대로 사용하는 죄거든요. 우리 교회에서요, 집사님 중에 저랑 되게 친한 집사님 중에 한 분이 영업을 뛰시는 분인데 주일에 영업을 좀 뛰세요. 이 유튜브를 보실 리가 없기 때문에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보셔도 뭐 어쩔 수 없고. 매번 잔소리합니다. 제가 집사님 한번 주일에 쉬셔보라고. 하나님이 어떻게 채워주실 줄 아냐고. 아직까지 그걸 좀 못하고 계세요. 내가 할 때까지 잔소리할 거예요. 우리 교회 있는 한. 자, 여러분, 주일에 공부 안 하면 손해 보는 것 같죠? 우리는 공부하는 게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대학생들이 많으니까. 주일에 공부하는 거 손해 보는 일 같죠? 주일에 알바 안 하면 돈 손해 보는 것 같죠? 맞아요, 손해 보는 거. 그만큼 시간의 손해, 물질의 손해 봐요. 근데요, 그걸 하나님이 어떻게 채워주실지 한번 기대해 보십시오, 여러분. 저는 주일에 대해 묵상을 하면서, 특별히 주일에 너를 위하여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이 우리한테 시험하시는 것 같아요. 자, 한번 쉬어봐. 내가 너한테 뭘 줄지. 아까 우리가 창세기 2장에서 분명히 봤어요. 안식일은 하나님이 그 날 자체를 복되게 하신 날이라고요. 그 복되게 하신 날을 복되게 지킨다면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우리에게 주실까요? 여러분, 그 복을 여러분들이 받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러면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면 무슨 복을 받느냐? 그 이야기를 조금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미안해요. 하나만 더 얘기하고 넘어갈게요. 오늘 안식일에 대한 부분이 조금 중요한 부분이라 볼 부분이 많아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왜 지키라라고 말씀을 하시면 11절 말씀을 보니까,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제 갓 이집트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안식일을 왜 지키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안식일에 창조를 기억해야 돼 라고 이야기하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창조를 기억해야 돼 라고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창조를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라라는 거예요. 기억해보라는 거예요. 다시, 여러분, 평일에 얼마나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살아가세요? 얼마나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살아가세요? 주일에 돼서야, 말씀을 좀 들으면서야 하나님을 좀 생각하고 있을 수 있지 않나요? 네, 안식일은요,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에 대해 생각하면서, 특별히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생각하는 날입니다. 근데 이게 신명기 5장에 가면 조금 바뀌어요. 신명기 5장에 가면 똑같은 안식일 계명인데, 그때 하나님께서 뭘 기억하라고 하시냐면,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건져내었다, 그걸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구원받은 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종합해 봅시다. 우리가 안식일, 주일을 지킬 때 어떻게 지켜야 하냐, 지금까지 계속 이야기했어요. 내 일은 쉬면서, 하나님을 위한 일을 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만들어 나가는 일을 하면서 해야 되는데, 뭘 기억해야 하느냐? 두 가지.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구원, 이 두 가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안식일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안식일마다 조금씩 우리 믿음이 자라나는 거예요. 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식일을 지키면 우리가 어떤 복을 받을 수 있는가? 빠르게 5가지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빠르게. 이거 작년에 한번 했던 내용 그대로 하는 거라서 그래요. 첫 번째는요, 참된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제가 아까 말했죠. 성경적인 안식의 개념은 하나님과 관계적인 측면에서 있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불편하면 우리는 참된 안식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집에 들어갔어요. 근데 집에 들어갔는데 집에 나오기 전에 엄마 아빠랑 대판 싸우고 나왔어요. 집에 들어가서 내 방 내 침대에 누워있지만 그 마음은 어떨까요? 불편하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안식일에도 참된 안식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안식일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거룩히 지킴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의 갈등 요소를 제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육체의 쉼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영혼의 안식까지도 누릴 수 있는 거죠. 두 번째로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심을 더욱 믿게 됩니다. 우리의 일을 그치고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일들을 그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어떤 것들을 주시는지 안식일을 통하여 할 수 있고요. 또 아까 말한 것처럼 죄를 멈추는 연습을 할 수 있어요. 또 주일만큼은 내 모든 염려를 내려놓는 연습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시험 기간이 되면 주일날 되면 불안해요. 내일 1교시에 무슨 시험이 있는데 내가 아직 뭘 얼마나 못 외웠는데. 주일만큼 하면 그 걱정을 내려놔보십시오. 그리고 그 걱정은 언제부터 하느냐? 월요일 0시부터 한번 시작해 보십시오. 주일은 그냥 맘 편하게 쉬세요. 세 번째로 천국을 바라보게 합니다. 여러분, 안식일은요, 주일은요, 영원한 천국의 모델이에요. 주일을 온전하게 보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온전하게 보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즐거움을 받으면 그 경험을 통해서 영원한 천국이 어떤 것이구나라는 걸 조금 경험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우리가 주일을 온전히 지키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증명됩니다. 출애굽기 31장 13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여러분이 주일을 지키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게 증명됩니다. 주일을 온전히 지키면 지킬수록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게 증명돼요.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하나님이 주시는 여러 가지 담임 목사님의 표현을 좀 빌게요.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받게 됩니다. 정말. 자, 말씀을 마칩시다. 오늘 안식일을 지키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안식일을 왜 지켜야 됩니까?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지켜요. 또 하나, 우리를 위해서 지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성경 한 군데만 볼게요. 자꾸 마지막으로 그래서 미안하긴 한데, 마가복음 2장 27절 말씀, 여긴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마가복음 2장 27절. 마가복음 어디 있는지는 여러분 다 알죠? 마태, 마가 두 번째, 신약의 두 번째 성경이에요. 마가복음 2장 2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27절 시작.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일을 주신 이유는 우리를 위해 주셨어요. 우리를 위해. 물론 그날에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게 목적이긴 하지만 그와 함께 우리를 위하여 주셨어요. 뭐 하라고요? 쉬라고요. 세상의 모든 염려 근심 내려놓고 쉬라고요. 일주일 동안 지은 모든 죄들 끊으면서 쉬라고요. 또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신령한 복, 땅의 기름진 복 받기 위해서 지키라고요. 그렇게 안식일을 지키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정말로 우리에게 주일의 의미가 달라질 거고 그 주일의 의미가 바뀜으로 말미암아 안식일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앙생활이 또한 바뀔 겁니다. 근데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나머지 6일은 열심히 사셔야 돼요. 주일을 안식일로 지키고 월요일도 안식일로 지키고 화요일도 안식일로 지키고 수요일도 안식일로 지키고, 쉽게 말하면 주일에도 아무것도 안 하고 화요일에도 아무것도 안 하고 월요일에도 아무것도 안 하고 수요일에도 아무것도 안 하면 뭐 되는 거예요? 이렇게 백수지극에. 저는 개인적으로 바라기를 우리 청년부 안에는 주일이 제일 바쁜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6일 힘써서 할 거 열심히 하시는 게 주일 성수입니다. 또 그런 주일 성수, 온전한 주일 성수를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많은 복들 받아서 누리시는 우리 나는 청년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우리 잠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안식일을 주셨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복된 날 우리가 온전히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복들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시간 다 같이 함께 통성으로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